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악한 사람들을 질투하지 말며 그들과 함께 있기를 바라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들은 폭력을 고안하고 그들의 입술은 사악을 말하기 때문이다. 자네라고 표현했는데 이 자네라고 하는 것은 트러블이다 이렇게 NASB는 번역을 했는데 그 단어를 쭉 단어의 용도를 찾아보니까 위키드네스다, 사악함이다. 그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입술은 사악한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1절, 2절과 1절이 2절과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성경은 악한 사람들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폭력을 고안하는 마음을 지닌 자. 그러니까 늘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폭력을 고안한다. 우리 강포를 품고라고 표현. 어느 한때의 그 분노가 아니라 그것을 품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폭력을 고안하는 마음을 지닌 자, 그리고 사악함을 말하는 입술을 지닌 자. 그런데 인상적인 것은 폭력을 고안하는 마음을 지닌 자, 여기에서는 남성 단수를 사용합니다. 히브리 어법에는 남성 복수, 단수, 여성 단수, 복수 이렇게 그 동사 자체에 그 나뉘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없지요. 그런데 폭력을 고안하는 마음을 지닌 자는 남성 단수입니다. 그런데 입술의 사악함을 지닌 자들 했을 때는 여성 복수입니다. 이 다름만 생각해 봐도 가슴에 확 다가오는 것이죠. 남자는 폭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여성들은 여럿이서 한 사람을 잡는 겁니다. 여럿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 없는 사람을 잡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성 복수를 사용한 것입니다. 여성은 물리적인 폭력을 가하지 않지만 입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이고 남자들은 입으로 하진 않고 직접적인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둘 다가 악한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남자는 물리적 폭력이요, 여자들은 언어의 폭력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 살게 굴고.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을 또 이렇게 입술로 사도 바울의 언급에 의하면 게을러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여인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주 요리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 없을 때. 그런 자들을 누가 부러워하겠는가 그랬는데 이 땅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질투합니다. 질투. 그 대표적 표현이 뭐냐? 그게 기득권자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기득권자. 기득권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자체에 벌써 가치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이런 겁니다. 기득권자들이 다 해먹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런데 기득권자라고 할 때 그 안에 표현은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폭력을 행사해서 갑질을 해가지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얻어가는, 뜯어가는 자들이다. 약자들에 대해서 뜯어가는 자들이다. 약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없는 자들이다. 이런 차원이 기득권자리라고 하는 표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차원에서이든지 그들이 폭력을 사용해서 부를 이루었고 뇌물을 사용해서 그 자리에 이르렀다라고 획일화시키는 것입니다. 기득권자. 구체적인 분류도 없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불특정 다수를 그렇게 기득권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다 기득권자들이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질투하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많이 먹고 지위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100% 그것이 사실할지라도 성경은 그들을 질투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악으로 돈을 벌고 지위에 올라도 마음에 분노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시스템을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는 가슴을 지니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득권자에 의한 폭력이 정당치 못한 것이라 할 것 같으면 자신을 약자라고 분류해 놓은 사람들에 의한 폭력 역시 합당치 못한 것일 것입니다. 왜? 둘 다 폭력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나 밥 안 먹어 그래가지고 밥 안 먹잖아요.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럼 이게 약자의 폭력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학교 안 가. 학교 안 가면 땡깡을 부리는 거죠. 땡깡도 다 일종의 폭력인 겁니다. 상대방의 뜻에 개의치 않고 내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구사하는 것이 그게 폭력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온 것을 보면 부러운 겁니다. 아, 내 친구가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는데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럴 때 부러운 거지요.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 듣고 자라지 않습니까? 집안 식구 중에 의사가 한 명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집안 식구 중에 그 법조계가 또 한 명 있어야 되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간에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집안 식구든지 아니면 지인 중에 누가 있어야지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큰 무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듣고 자랐었는데, 그게 다 무엇입니까? 그것도 폭력에 행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누군가의 위압에 의해서 그것이 집행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들과 함께 있지도 말아라. 함께 있지도 말아라. 우리 24장 뒤편에 보셔서 무엇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한 5절 논했으니까 포도주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렇죠? 포도주는 쳐다보지도 말아라.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30절 말씀에 23장 30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목으로 내려갈 때 순하게 내려가지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렇죠? 포도주가 지닌 해악 때문에, 술 취함이 지닌 해악 때문에 그걸 먹고 둥둥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러한 술 너는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그랬는데, 오늘은 함께 있기도 원하지 말지어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 거의 같은 수준의 경고입니다. 물리적 폭력, 이것이야말로 노아 시대의 대홍수의 원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강포가 폭력이 가득하였더라. 소돔과 고모라 역시 폭력으로 망하였고,
동성애 관계도 이어져서 폭력을 행사하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셨습니다. 니느웨 역시 강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멸망시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벌하시는 것입니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빌립보서 4장 2절에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등장합니다. 교회 내, 빌립보 교회 내에 여자들 둘이 말싸움을 붙는 거지요. 그렇죠? 상대를 해하고 험담하고 자기의 뜻이 집행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모으기 위해서 남을 험담합니다. 우리는 폭력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눈을 치켜떠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눈을 막 이렇게 뜨고, 그렇죠? 그래서 좀 내가 성이 낫다 이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눈은 결코 치켜뜨는 눈을 지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신의 지위가 지닌 그 위력을 행사하는 것, 그것도 폭력일 것입니다. 무엇이 폭력이냐? 상대방이 평강 가운데서 기쁨으로 유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그 주장 때문에, 내가 원하기 때문에 상대가 기쁨 없이 무엇을 해야만 되면 그것이 폭력인 거죠. 상대방이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내가 뭐 그게 말이든 아니면 물리적인 힘이든 나의 지위든 엄마 아빠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상대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원하기 때문에 상대가 해야 된다면 그것은 폭력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무엇이 되어지기 위해서 힘을 다 쏟지요. 그리고 자기의 판단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형이랑 같이 버스를 타고 가다가 소매치기가, 차 속에서 어떤 분이 소매치기야 막 이러니까 버스에서 아무도 못 내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버스가 이렇게 어디 이렇게 가더니 경찰서 앞에 딱 된 겁니다. 이 버스 기사가.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내린 사람을 하나씩 이렇게 소지품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 정거장에서 내렸어요, 그 사람이.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뒤에 손이 들어가는 거에서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때는 막 이렇게 막 몰렸었으니까 이게 손이 들어와서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몰려다가 손이 이렇게 닿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사람이 소매치기였던 거죠. 근데 제가 경찰한테 이 전 정거장에서 그 사람이 내렸습니다. 근데 정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라고 그래서 가는데 형이 길을 건너서 가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차가 가다가 유턴을 해가지고 유턴을 해서 경찰서 앞에다 이렇게 세운 건데 저는 가는 길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늘 다니던 길인데도 차가 이렇게 돌려놓으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망원동 근처였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헛갈릴 수가 있겠구나. 이게 우리 길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길치? 길치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겠구나.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매번 다녔는데 그 길을. 그리고 이제 버스의 눈높이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보아오다가 버스에서 내려서 이제 평지로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버스가 오길래 저는 128번을 타고 갔어요. 한참 가다 보니까 우리 집으로 가는 거예요. 돌아서. 아침에 저녁에 형이 들어오더니 야, 너 아침에 어디 갔냐? 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갔냐고 그래서 형 나는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도저히 어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128번을 타면 가는 거니까 그냥 가는 길인 줄 알고 그냥 탔더니 거꾸로 탔더라고. 차가 이렇게 도는 걸 몰라서.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 판단이 100% 옳을 수가 없구나. 누구나 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판단에 대해서 이게 혹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고, 내가 누구를 평가하는 것이 잘못된 평가일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여지를 두는 것이 지혜구나. 그런데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고 인생의 어떤 결정을 내려서 어떤 파산에 이르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여전히 자기의 판단이 100%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무지인 거지요. 그래서 나이가 점점 들수록 어떤 그 판단을 내릴 때 더 많은 판단의 오류를 경험했다면, 정말 지혜자라면 그것이 연륜이겠죠. 이러이러한 경우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 것은 이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여지를 두는. 그런데 그렇게 여지를 두지 못하게 되면 상대방을 내 뜻에 맞춰서 움직이게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것이 폭력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압박과 주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대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쭙고 묻고 상대의 기쁨을 위하여 섬기는 자인가? 그렇죠?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것이 지혜자의 삶이라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들이 정말 단정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단정적인. 목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목사의 직을 감당하다 보면 단정적일 가능성이 점점 커집니다. 일 자체가. 이건 왜냐하면 진리냐 비진리냐를 묻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리냐 비진리냐 하는 문제가 아닐 때에 어떤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워낙 그렇게 행하다 보면 참 단정적일 가능성이 크게 되는데, 저 자신도 매우 조심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정말 그것이 물리적인 폭력이든 아니면 입의 폭력이든 치켜뜯은 눈이든 정말 내가 선호하는 방향이 아니라 상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묻고 그가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정말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